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걱정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8년 전에 저희 집에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살다가 그렇게 많이 우는 아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당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작은 주택 2층에 살았는데 1층 주인집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기가 우니까 올라와서는 아기가 뭔가 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인지 몰랐던 거죠. 아기가 잘 때 머리맡에 밥을 한 그릇 떠놓고 잠을 재우면 아기가 덜 울 거다. 조언을 할 정도로 1층 주인집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애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겠지만 저희도 부모를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아마 많이 서툴렀겠죠. 애가 뭘 필요한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도 울어서 얘가 뭔가 문제가 있나, 혹시나 어떤 질병이 있는가라는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께 물었는데 어른들 말씀이 100일만 지나면 순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일만 지나면 이제 순해지고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막상 100일이 되니 정말 조금 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다른 문제들이 또 생겼습니다. 돌이 지나면 좀 편해질까? 돌이 지나면 강아지 키우듯이 좀 쉽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3살이 지나면 좀 편해질까? 어린이집에 가면 편해질까? 초등학교에 가면 아무 걱정도 없을까?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면, 결혼시키고 나면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지만 사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걱정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걱정과 염려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겠죠. 자녀가 커갈수록 고민과 걱정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게 세상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도 사업이 커질수록 근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수입이 되면 좋겠다, 매출이 내가 목표한 대로 이 정도만 되면 내 마음에 홀가분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게가 커져가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책임도 더 많아지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걱정과 염려는 사업과 매출만큼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라고 얘기하고 크면 커서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걱정과 염려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아니 10년 전보다 우리는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가전제품을 쓰고 있으며 더 좋은 먹을거리를 먹고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소개하면 얼마나 반갑게들 인사를 하고 대한민국 참 멋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걱정과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면 먼저 염려라는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괴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그 적을, 그 괴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의 특징은 불필요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와 걱정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불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가지고 있으니 더 큰 걱정과 더 큰 염려, 더 큰 문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의 두 번째 특징은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굉장히 유해한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나눔과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과 분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공동체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나뉘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또한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의 몸도 마음도 망쳐버리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무서운 것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데 그것이 어느덧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져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나누어지게 되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간다는데 걱정과 염려가 가지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합니다.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는데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는 한순간도 한 번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를 얼마나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아프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31절, 34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절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 절 가운데는 세 절 모두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위에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26절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보다도 너희가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로 구분해서 보면 그러므로가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문장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테니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공중의 새, 드레베카파, 들풀보다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원인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귀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람들도 귀하니까 이 둘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아지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전부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걱정도 염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좌정해달라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다면 또한 주님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은 늘 쫓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급한 것 같아서 급한 일을 처리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더 급한 일이 생겨나게 되고, 급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늘 쫓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감당하고 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먼저 중요한 일, 믿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시간 이야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다, 내일 일에 맡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작은 뜻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은 사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해결될 테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의 염려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시간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의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급하게 서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은 오늘 해결해 주시고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은 내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 고민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참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전센터 건축에 관한 것이고, 또 제 걱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과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건축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 건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올해 비전헌금을 시작하면서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 가정에서 주택 청약 대금을 헐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비전헌금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매월 비전헌금을 합니다. 제 딸도 비전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하면 여러분, 비전센터 건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헌금한다고 해서, 제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헌금이 매우 작습니다. 어쩌면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이 헌금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욕실에서 전화신방을 하고 한참이나 멍하게
저의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잡지만, 저도 인간이라 그런 날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결석한 분들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목회가 참 힘들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상심한 분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책임인 것 같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날은 제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정말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너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온통 그 마음에 빠져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하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의 종류가 다르고 염려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걱정과 염려는 모든 사람마다 사실은 동일한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빠져나와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그 끝이 결국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같이 침몰하고 같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정장이 한 벌입니다. 주일 아침 옷장문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이 두 벌만 돼도 걱정이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십시오. 냉장고 안에 반찬이 하나인 것처럼 옷장 안에 옷이 한 벌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무슨 걱정을 꺼낼 일이 있고 염려를 꺼낼 일이 있겠습니까? 돈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고 있으니까, 명예를, 내 욕심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가둬놓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마음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어느 아파트, 어느 집에 몇 평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분석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고 예산은 어떻고 일할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답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답변일까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 시간에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읽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하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동력자는 늘 해보겠다는 이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에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봄은 금방 끝이 납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의 봄도 인생의 계절도 너무나 빨리 변해갑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쁘고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 좋았다, 참 힘들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가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이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